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어진 공간에서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강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오리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자 시리즈 2 안드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유정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었죠. 근데 우리 지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12제자의 이름을 다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는 건 아는데 12제자의 이름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전사님이 혹시 어려우니까 12제자의 이름을 편하게 외우기 위해서 간단히 노래 음을 붙여봤는데요. 자, 우리 다들 가사 나오고 있나요? 자, 우리 가사 주시면요, 이렇게 써있죠. 배, 안, 야, 요, 빌, 바, 도, 마, 야, 다, 시, 가. 자, 얘들아, 혹시 너희 그 노래는 아니고 약간 그런 거 해봐.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거 알아? 이게 누가 노래 시키면 괜히 부끄러우니까 이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그런 거 했잖아. 했지? 저희 때만 한 거 아니죠? 이제 거기에 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자, 우리 따라하고 있죠. 다시.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자, 우리 한 번 더.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자, 우리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 한 명 잘 알면 너무 좋은데 성경에 이 12제자가 또 다 안 나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주에는 뭐 2명이 같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이번 주는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배안 야요에서 안에 이제 노란색 글씨가 쳐져 있죠.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해 봤다면 이제 이번 주는 우리 안드레한테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안드레가 전도해서 이미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르라 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됐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자신의 삶,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삶을 내팽개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자신의 삶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집중했던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진짜 제자의 모습이 베드로한테 있었구나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했었다면 우리 오늘은 안드레한테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형제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안드레를 조금 이야기했었는데요. 지지난주에 배웠던 안드레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요. 자, 넘겨주세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예수님이신데 저분이 오실 메시아시다.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 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죠. 또 그때는 예수님한테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안드레였다고 했는데요.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다. 우린 이 두 가지 정보를 지난주에 배웠었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우리 노란색 글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안드레. 자, 40절에 안드레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요한은요. 우리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저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선제였던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 두 사람 중 한 명이 누구예요? 안드레였다고 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41절 우리 또 노란색 글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제 안드레가 제자가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제 형이라고는 안 나와 있거든요. 형제. 이제 이 형과 동생의 관계를 형제라고 하잖아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드로가 형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편의상 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면요. 몇 명이 회개해서 돌아섰냐면 3천 명이 회개했대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천 명의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증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반면에 안드레는요. 성경에서 뭐 이렇다 할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드레는 뭐 베드로에 비해서 크게 뭔가 한 게 없는,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 안드레는 베드로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냐? 아니겠죠. 전사님이 그래서 안드레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 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었다. 자, 안드레는 설교 한 번에 3천 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3천 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베드로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3천 명을 회개시키고 이런 일은 있지 않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볼 때 내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3천 명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설교 한 번 해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꿈을 꿀 수 있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또 전도사님도 어떤 꿈을 꿀 수 있냐? 그래, 내가 회개 한 번, 내가 설교 한 번 해서 내가 친구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 한다고 해서 3천 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3천 명을 회개시키지 못하지만 혹시 내가 전도를 한 이 친구가, 내가 예수님을 권유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 친구가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크게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준 복음의 연결자였다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정보로 통해서 안드레가 했던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을 알려줄게요. 두 번째 사건, 자, 우리 3절에 노란색 글씨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볼까요? 3절에 노란색 글씨 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산이 막 이렇게 뾰족한 산이 아니라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 중턱에 이렇게 언덕에 넓은 들판이 있는 광야가 있는 그런 언덕 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유명한 기독교의 사자성어죠. 우리 오병이어,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언덕에서 일어납니다. 자, 다음 5절에 노란색 글씨를 보면 큰 무리라고 쓰여 있네요. 큰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이 큰 산으로 큰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큰 무리들이 오면서 걱정이 하나 생기셨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노란색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걱정을 하셨냐면 곧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큰 무리가 왔는데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배가 고프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걱정 어린 마음이 생기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큰 무리가 왔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다음 절에 이제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실 때 유일하게 행동을 취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8절에 안드레라고 노란색 글씨라고 나오고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한 명의 소년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지금 복음의 연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안드레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한 사람을 찾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은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오늘은 누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릴까? 이제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의 두 번째 스토리, 오병이어에서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복음의 연결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안드레의 마지막 스토리가 뭐냐? 안드레의 마지막 스토리, 우리 사진 한 장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진 PPT 한 장 볼게요. 자, 그림이 좀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죠?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빨간 거 자주 걸치시는데 파란 거 걸치시고 계시고, 예수님 원래 좀 머리가 기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좀 머리가 자르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이 화가가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호산나 예수여 다시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메시아 오십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그 사진을 이제 그린 건데요. 화가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성경에서요,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유명한 랍비인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하고 막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헬라인들 중에 헬라인이 누구냐면, 지금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그리스인, 이제 그리스인들, 예수님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저 자리에 있었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요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가서요,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립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있으시니까 지금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세요,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X는 예수님 지금 예배 중이셔서, 예수님 지금 신방 중이셔서 어려우니까 다음에 오시겠어요? 내일 오시겠어요? 동그라미도 X도 아니다. 그럼 세모, 예수님 지금 사역 중이신데 한 30분 정도 후면 끝날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겠어요? 이렇게 답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22절 상반절을 보면 빌립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22절의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자, 지금 자기가 결정했어도 되는데 누구한테 갔냐면 안드레한테 간 거예요. 안드레에게 지금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안드레, 헬라인들이 지금 왔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한테 좀 알려줄래? 이렇게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인식 속에서요, 안드레는요, 낯선 사람이나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로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지혜롭게 잘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드레와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스토리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준 복음의 연결자였다. 우리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쓰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다. 안드레가 그 한 아이의, 그 한 소년을 데려와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그 아이를 또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었던 복음의 연결자 역할을 해주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이제 빌립에게 조언을 구해서 잘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 우리 안드레에 대한 큰 사건을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안드레는 복음의 연결자였구나,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하면 설교를 듣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우리 성경을 아는데,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 이렇게 보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한 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의미를 마음에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랬구나라고까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우리한테 주었던 이제 가장 큰 사명의 말씀과 같은 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도 외우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네 가지의 지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지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요 지금 그 당시의 지도 지역인데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자, 우리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자, 바로 여기에요. 예루살렘. 지금 저 넓은 지도에서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장소에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해, 복음을 전해야 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부터?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가서 온 유대, 저 지역 유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가서 어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이에요. 땅끝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땅끝이에요.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스피어 관계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PPT를 보면요, 이제 잘 못 만들었지만 잘 보면요, 가운데 전도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여기는 각 개인 나예요. 그럼 S1이 뭐냐? S1은 신앙은 있지만 전도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교회는 나오라니까 나오고 나쁘지 않아,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쭉 나오는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그냥 당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S1에 해당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생활은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서 굳이 전도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S1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S1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돼서요, 그 친구들한테도 가서, 잘 안 믿고 있는 친구들, 열심히 없는 친구들한테도 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아, 너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S2가 누구냐? S2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비신자들. 하지만 복음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래서 아, 우리 수련회 좀 올래? 우리 교회 좀 올래? 하면 걔네가 궁금해하는 거. 교회도 나빠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어때? 아, 너네 교회 재밌어? 수련회 어때? 지루한 줄만 알았는데 수련회 따라가 보니까 나도 가볼만 한데? 다음에 수련회 하면 나 또 불러줘. 이제 이런 복음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나쁜 시선이 없는 사람들까지가 S2라고 합니다. 자, 그럼 S3는 뭐냐? 여기도 내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복음에는 부정적이야. 아, 나 교회 안 다녀. 내 앞에서 교회 말하지 마. 아, 나 불교 신자야. 나 스님 될 거야. 말하지 마. 이제 이런 사람들이 S2라고 해요. 그러면은 S3가 뭐냐? S3는 똑같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아니죠. S4는 뭐냐? S4는 나랑 친하지도 않고 내가 얼굴도 몰라. 그리고 되게 서먹한데 심지어 무신론자야. 거기에 신앙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S4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복음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지명에 있어서 뭐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 S1은요, 우리 온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서 있는 이곳. 자, 그러면 S2는 온 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3는 사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고요. S4는 땅끝까지예요.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땅끝에 이르러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하신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스피치 관계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한테 사명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한 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진이 뭐냐면
이제 머릴로라는 사람이 안드레,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라는 사람의 이제 순교 장면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안드레는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죽음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1세기의 역사가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요세비우스가 적었던 그런 기록 남긴 문헌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의 굉장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거기 요세비우스에 적었던 그 문서에 보면 안드레도 순교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안드레는 이제 엑스자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해요. 이 엑스자틀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흔히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이 T자 모양의 십자가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엑스자틀도 십자가였거든요. T자도 있었고 X자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그 위에 머리 부분이 없는 것도 있었고 이런 몇 가지의 십자가 모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드레는 X자 형틀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가 아니라 이제 이 화가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그림인데 머릴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찾아와서 죽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안드레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추가해서 그렸습니다. 자, 우리 보이나요?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 머릴로가 이 빨간색 동그라미에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오병이어 때 만났던 아까 그 두 번째 오병이어 때 만났던 그 한 어린 아이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이제 안드레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요? 물론 이제 가족은 슬퍼했겠죠. 근데 우리 가족 말고 남들 중에 누가 제일 슬퍼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병이어 때 나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갔던 사람,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해줬던 사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내가 가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천 명이 먹고 남는 이런 기적을 나로 보여주게 해준 그분, 그런 안드레 아저씨가 죽는다, 그 감사한 안드레 아저씨가 죽는다니 하면서 슬퍼했을 것 같다고 머릴로라는 화가가 이 안드레의 순교 장면에 이 아이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비유잖아요. 비유. 이게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비유의 정황에 따르면요 이제 부자가 지옥에 있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왜냐하면 이제 그 비유에 따르면 그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쓰여 있는 건 이제 지옥과 천국은 오갈 수 없는, 그 누구도 오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볼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한테 저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한 모금 좀 줄 수 있겠니? 나한테 좀 물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 나는 갈 수 없다. 이제 예수님도 그 옆에 있던 이제 아브라함도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정황을 봤을 때 그 지옥에 있던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들 흔히 생각한다고 하면 죽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영영 불타는 곳. 그런 곳에 지금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들, 지인들 혹은 가족들 혹은 친척들 이런 분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부자가 너무 막 목이 말라 하잖아요. 너무 타는 불에 목이 말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이제 뭐 유황불과 같다, 타는 불꽃과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훗날에 마지막 때 그 지옥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부자가 나사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비유 정황에 따르면 지옥에 있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마 이를 부득부득 할 거예요. 왜 이를 부득부득 하냐면 그러겠죠. 너네 왜 나한테 살아있을 때 복음 안 전했어? 너가 나한테 복음 안 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너 우리 중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친했잖아. 왜 너 그 이후에 나한테 복음 안 전했어? 너 교회 다닐 때 행복했잖아. 너 교회 수련회 가서 즐거워했잖아.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했어? 내가 설마 거절할 것 같아서 지레 짐작하고 나한테 복음 안 전한 거야? 그렇게 혼자 판단하고 나한테 복음 안 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타는 불 속에서 영영 살게 놔둔 거야? 왜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평생 이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너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너는 행복하고
예수님 성경에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왜 너는 너 혼자 평생 믿다가 왜 너는 천국 갔어?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했어? 이래 부득부득 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반면에 이제 머릴로라는 화가가 그린 이 안드레 순교에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이런 친구들은 평생 고마워하겠죠. 뭐 교회가 재미있어서, 청소년부가 재미있어서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를 고마워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 눈물 흘리며 고마워하는 사람과 눈물 흘리며 고통받을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 친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은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게 이렇게 나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줄 수 있냐, 인도해 줄 수 없냐, 그게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믿음 전할 때, 특별히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교회 다닌다는 게 더 말하기 힘들고 더 힘들잖아요. 요즘 전도사님도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이제 집에서나 혹은 버스에서나 혹은 카페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하면서, 이 교회 다닌 전도사님이잖아. 전도사님인데 교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전화해서 이제 전사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18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한 분 한 분 통화하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교회는 좀 나오고 싶은 마음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은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의 세원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보통 통화를 하면요, 한 이제 18분 정도 통화를 하면 이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 4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 분 한 분. 그러면은 전사님은 그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 혹시 내가 지금 이 하는 말로 또 교회가 더 안 좋은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혹시 이걸로 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전사님이 조심스럽게 조용히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전혀 부끄럽진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한마디가 전사님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조용하게 통화를 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만, 지혜롭게 하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이야기할 때 있는 그 쪽팔림, 그건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 극복하고 이겨내면 내 소중한 친구가, 내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들이 훗날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만 구원받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그 S0부터 S4까지 있던 것처럼 우리 내가 서 있는 이곳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부터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 복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서 우리 안드레와 같이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을 전도했던 안드레와처럼 우리 친구들도 크게 쓰임 받는 친구들이, 또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싶은데요. 찬양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데 희생과 눈물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 눈물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미랄이 되어서 제가 썩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느끼는 그런 쪽팔림 다 남겨두고요, 다 버리고 하나님, 제가 그 복음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제가 그런 미랄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안드레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미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새싹이 열릴 수 없듯이 새싹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 묵상하고 한 주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희생의 제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길 잃어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에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기 자리에서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성경에서 이렇다 할 큰 역사를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 베드로처럼 또 오병이어에서 사건에서 만났던 그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또 빌립에게 찾아왔던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 우리가 서 있는 그곳,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런 안드레와 같은 그런 귀한 자리의 역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드레와 같은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다 할 큰 역사를 보일 것 같진 않지만 우리 3,000명의 우리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었던 베드로를 인도했던 그 사람, 우리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할 뻔했던 그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복음의 연결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또 그 수많은 있었던 그곳에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 안드레의 귀한 사명의 역할, 그 역할의 사명이 바로 우리 더 먼저 믿는 자들의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느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하게 느껴지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것이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만나러 갔을 때 우리가 믿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곳 지옥에 있다면 아버지, 그것만큼 슬픈 것이 어디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만 먼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예수님 믿어서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부끄러움과 그런 쪽팔림이 다 사라지고 우리 그 믿음의 용기의 결단으로서 안드레와 같은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더 늦게 오시는 이유가 더 많은 이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우리 안드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드레가
성경에서 우리 큰 세 가지 스토리를 보았는데 그 세 가지 스토리 모두 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복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통로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또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늦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때 예수님을 전하기 더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대 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아, 저들의 행실을 보니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 또한 저들의 행실을 보니 교회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삶의 모범으로서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한 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용기 주시고 부끄럼 없애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광고를 할 텐데, 우리 원래는 또 10월 4일이 우리 함께 모이기로 잠깐 예정이 돼 있었지만 우리 10월 4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또 교회 판단에 있어서 우리 또 선생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추석 잘 쉬고요. 우리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제 나라에서 또 구청에서 온 공문을 보면요. 지금 대면 예배를 사실상 드리는 건 좀 힘들어졌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데서 예배 열심히 드려주고, 또한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올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조정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있죠. 우리 추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혹시 가게 된다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못 봤던 친척 지인분들께 우리 효도하고 또 좀 오랜만에 봐서 좀 즐거운 시간들 만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인증샷 꼭 올려주시고요. 우리 인증샷 후에 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 우리 인증샷 우리 오늘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 오늘도 잠깐 줌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만날 텐데요. 우리 오늘 친구들 들어올 때 우리 오늘 긴 시간 함께하지 않으니까 부담 가지지 않고 우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시고 바로 줌에서 이어서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줌에서 봐요.